예,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을 그처럼 끝맺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마태 사도께서 산상수훈을 끝맺으시는데 산상수훈을 왜 이렇게 끝맺으시는가? 이렇게 끝맺으시는 마태 사도의 그런 그 의도, 그런 강조점은 어디 있는가? 그런 점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병행하는 그 말씀이 누가복음 7장 1절인데, 누가복음 7장 1절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후에 그냥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리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그런 그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르치시는 그 권위에 대해서 그것도 강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그 가르치시는 그 권위에 대해서 강조를 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리들이 깜짝 놀랐다, 이런 무리들이 놀랬다는 이런 것에, 이런 무리들의 반응에 굉장히 강조를 두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태 사도께서는 왜 이처럼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권위와 그리고 예수님의 교훈을 들은 무리들의 그처럼 반응을 이처럼 강조해서 말씀하시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산상수훈은 출애굽기의 시내산 언약과 그리고 신명기서를 그처럼 배경으로 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의 시내산 언약 배경과 신명기서의 배경을 먼저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과 신명기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왜 마태 사도께서 이처럼 산상수훈의 끝을 이렇게 끝맺으시는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없고 또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한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온 민족 중에서 대표로, 모든 민족 중에서, 모든 나라 중에서 장자로, 하나님께서 장자로 삼으시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체결하시는데, 그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죠.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그런 의미로 시내산 꼭대기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으니까 시내산 꼭대기가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이 그처럼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주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그처럼 만왕의 그처럼 왕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있는 곳이 곧 그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정상, 시내산을 하나님의 보좌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장자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셨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장자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무엇을 주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그리고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산상수훈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출애굽기의 시내산 언약 배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데 누가 율법을 받습니까? 십계명과 율법을 받는데 모세가 받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전해주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자세히 풀어서 강론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자세히 풀어서 강론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신명기 언약입니다. 신명기 배경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와 출애굽기 시내산 배경과 신명기서의 배경, 신명기서는 모압 언약입니다. 그 양 언약을 배경으로 해서 여기 산상수훈을 그처럼 말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시내산에 강림하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제일 가까이 부르시냐면은 모세를 제일 가까이 부르십니다. 모세만 하나님의 시내산 꼭대기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나갈 수 있고, 그리고는 다른 자들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가까이 오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제일 가까이 부르시고, 그 다음 모세보다 좀 떨어져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70은 대표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0인 장로들이 그 다음 모세보다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70인 장로들보다 더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모세, 그리고 70인 장로, 그리고 백성들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데, 이것을 그대로 이 마태 사도께서 이것을 그대로 예수님에게 지금 산상수훈의 배경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여기서 무리들은 불특정 다수의 무리가 아니라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온 백성들이며,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질병들을, 각종 질병들을, 그들의 약함들을 치료함을 받은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무리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산상수훈에 있는 이 천국 말씀으로 제자들과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데, 어디서 말씀하냐면은 산 위에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산은 이제 바꿔져 있죠.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느 산에서 말씀하십니까? 갈릴리 산에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갈릴리 산이 제일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천국이 어디서 설립되고, 천국이 어디서 이렇게 출발하고, 천국이 어디서 발동되냐면은 산에서 발동되는데, 갈릴리 산에서 발동돼요. 이전에 옛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조직되고, 이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출범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태동된 것은 어디입니까? 시내산 언약이죠. 시내산 언약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렇게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 이스라엘 출발점이에요. 하나님 나라로서, 장자로서.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산에 오르셨죠. 그리고 예수님께 제일 가까이 나온 자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은 가까이 나오고, 그리고 무리들은 제자들보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구약의 시내산 배경입니다. 모세와 70인 장로들이 하나님에 가까이 있고,
그다음 백성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자정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정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실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이분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우리 중에 오신 하나님이셔요. 시내산에 자정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아들, 정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로 오르셨냐면은 갈릴리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갈릴리 산을 보좌로 삼으시고 갈릴리 산에 앉으셔서 천국 왕이 거기에 보좌를 설정하시고 그리고 앉으셔서 그리고 입을 열어서 가르침을 시작하셨다는 그것이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는 말씀이시에요. 그리고 이제 입을 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자세히 강론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갈릴리 산에서 이제 율법을 선포하시는데 어떤 율법입니까? 모세가 받았던 그 율법을 완성하는 천국의 율법. 그래서 산상수훈은 그냥 어떤 수준 높은 어떤 교훈이나 가르침 그런 정도가 아니라 천국의 율법입니다. 천국 백성을 통치하는, 천국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천국의 법, 천국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산에서 천국 율법을 선포하시는 장면이에요. 그것이 딱 지금 시내산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포를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이분이 천국 율법을 선포하시고 천국 율법을 가르치시잖아요. 모세가 율법을 자세히 강론한 것처럼 신명기 배경으로. 그래서 천국의 왕이신 주님께서 율법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 율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 율법을 자세히, 여기 보면 천국 율법을 자세히 강론하고 가르치시죠. 그렇게 해서 산상수는 출애굽기와 신명기 이 두 개를, 이 두 책을 배경으로 했다는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내산과 신명기 언약을 그처럼 완성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산상수훈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 산에 오르셔서 거기 보좌를 설정하시고 앉으셔서 그리고 이 율법을, 천국의 율법을 다 선포하시고 천국 율법을 다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이 말씀은 원문은 이 말씀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까지 했던 예수님의 말씀, 가르치심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인데 예수님께서 이 가르치심, 천국율법 이 전체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선포를 마치신 것이죠. 천국율법 선포와 천국율법 강론을 마치신 것입니다. 근데 마치셨을 때 무리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가 이 말이죠. 이 말씀을 마쳤는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랬다고 말씀하겠죠.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랬습니다. 좀 강조되어 있으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깜짝 놀란 것을 그 다음에 29절에서 반복법을 써서 강조해서 표현하겠습니다. 무리들이 깜짝 놀랐는데 왜 놀랐는가? 이는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이유를 말씀함을 통해서 무리들의 놀람을 더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깜짝 놀랐는데 왜 놀랐는가?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려니라. 이거 두 번 반복이죠.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여기서 한 번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것이 서기관들하고는 틀리더라. 두 번 반복하는 것이죠.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하시죠. 그리고 앞에 놀랐더라 요 말까지 하면은 세 번을 반복해서 무리들이 얼마큼 놀랐는지 그것을 대단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무리들이
깜짝 놀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리들이 왜 놀랐다고 말씀하겠습니까? 무리들이 왜 놀랐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명강사여서 이렇게 잘 가르치시는 분은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이 일타 강사, 일타 강사 중에서도 일타 강사.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는데 너무 훌륭한 선생이에요. 너무 훌륭하고 너무나 잘 가르치셔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무 잘 가르치셔서 이렇게 훌륭한 선생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놀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무나 예수님께서 이처럼 말씀을 잘하시고 예수님께서 너무 훌륭하게 가르치시니까 그들이 이제 일타 강사 보고 마음이 시원하잖아요. 아이고 귀에 쏙쏙 들어오고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고 쉽게 이해가 되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너무나 훌륭한 선생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는 마음에 그냥 뭐가 왔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니까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훌륭한 선생이 어디 있는고. 그들이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동을 받아서 없습니다. 산상수훈을 산상설교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감동받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설교가 어떻게 보면 꽝입니다. 감동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감동했다는 게 전혀 한마디도 없어요. 그쪽이 강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산상수훈에서 명설교를 하시고 아주 강사로 가르치셨는데 감동받은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냥 뭔 말이냐? 놀랬더라. 놀랬다는 얘기만 있어요. 놀랬다는 얘기. 그 얘기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놀랬는가? 우린 또 이렇게 잘못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율법을 가르친 자들은 누가 가르쳤습니까? 뒤에 보면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과 다르다고 말씀하겠습니까? 서기관들이 누구냐면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 일종의 랍비들입니다. 랍비. 율법의 전문가들이에요. 율법의 선생들,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들, 좀 더 급을 높여서 말하면 율법을 가르치는 신학 박사들입니다. 박사들. 그 당시에 율법을 가르치는 신학 박사들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의 이런 천국 율법을 듣고는 서기관들 그 율법의 전문가요 율법의 박사들인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들었다고 예수님의 율법의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아이고 그들은 피레미들이었구나. 그들이 율법의 박사들이었는데 그들이 율법을 가르친 내용이나 깊이를 보니까 아주 수박 거닥기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니까 그냥 마음을 찌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니까 너무 율법의 껍데기가 아니라 율법의 깊은 경지를 깨달아서 율법의 그 깊은 정신, 랍비들 서기관들이 깨달은 율법은 아주 수준이 낮고 예수님은 율법의 높은 수준, 그 율법의 깊은 경지. 그렇게 해서 무리들이 우리가 랍비들에게는 서기관들에게는 이처럼 율법의 높은 경지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에게서 이처럼 율법의 깊은 경지, 예수님은 얼마나 율법의 높은 경지에 있는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니까 이처럼 율법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 있는가 하고 놀랬다. 이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제가 본문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옳은 말씀만 간단히 말씀해야 되는데 틀린 것을 지금 조금 말씀한 것은 산상수훈의 영향력이 교회사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쳐왔기 때문에 그래서 짧게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금 방금 제가 아니라고 한 것들로 되게 그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면은 무리들이 깜짝 놀란 것은 무엇인가? 여기 보면 예수님의 권위 때문에 놀랬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잘 가르치셨는가? 예수님이 명설교를 하셨는가?
그 내용이 깊었는가? 그쪽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권위가, 서기관들이 말씀하는 그 권위와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권위, 권세, 그 권세가 틀렸다. 권위가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권위의 관계에서 서기관들의 권위와 서기관들의 권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권위, 권세 있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에서 서기관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탁월한 그 권세, 그 권세를 느꼈어요. 권세, 힘 있는 그 권세, 그 권세를 느끼고는 그들이 놀랬습니다. 놀랬단 말이죠. 여기서 두려워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권세 있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권세, 그 권세 있는 말씀, 권세 있는 왕의 가르침을 들었기 때문에, 왕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왕의 말씀, 왕의 교훈을 들었기 때문에, 그 권세 있는 왕의 가르침,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도 지금 뭐냐면은 산상, 이 무리들의 놀람의 이 반응도 시내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할 때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리고 십계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시옵소서. 두렵습니다. 그들이 놀랬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빽빽한 구름과 그리고 번개와 그리고 뇌성 가운데서, 그리고 큰 나팔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처럼 말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은, 모세에게 말씀하면은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왜? 권세 있는 말씀, 하나님의 그 위엄 있는 말씀,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엄 있는 그 권세 있는 말씀을 그들이 듣고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쪽으로. 그래서 이분이 뭐냐?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정권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가 이처럼 권세 있게 말씀하셔요. 권세 있게 가르치셔요. 그래서 백성들이 백성들이 듣고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권세 있는 말씀을 들었기, 우리가 참으로 권세 있는 말씀을 들었도다. 감동을 받다가 아니라 권세 있는 말씀, 아주 깊은 심오한 교훈을 들었도다가 아니라 권세 있는 왕의 말씀을 들었도다. 그리고는 놀래고 떨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권세의 강조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 권세 있는 말씀, 어디서 예수님의 권세 있는 그것을 느꼈는가,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예수님의 권세를 느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에서 그런 권세를 느꼈냐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하는 방식, 스타일이 서기관들과 전혀 다릅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고 박사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선생들은 누구의 제자들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너희들의 말을 들어라.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니 그들의 가르침 듣고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왜? 그들은 말과 행하는 것이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이니까 그들의 가르침은 듣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들의 가르침은 들으라고 말씀해요. 왜?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즉 모세의 제자들이에요. 모세의 제자들.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때 서기관들도 권위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어요. 그들은 백성들을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잖아요. 무슨 권위입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 랍비의 권위로 가르쳐요. 그러면 이 랍비가 올라가면은 그들의 권위는 어디서 가져오는 것이 되겠습니까? 자,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니까 그들은 율법을 풀어서 설명해 줄 거 아닙니까? 율법은 이런 뜻이다. 율법을 강의하고 율법을 풀어서 설명해 주고 율법을 해석하는 권위예요. 그 신학자들 율법을 해석해 주고 풀어서 설명해 줘 백성들이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 율법을 해석하는 선생으로서 권위예요. 모세의 제자들이에요. 그들은 올라가면은 그러면 누구 제자입니까? 모세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의 제자.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행하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하는데 그 모세의 권위는 뭐냐면은 율법의 권위입니다. 율법에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했잖냐. 모세가 율법을 해석하고 모세가 율법을 가르침을 통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율법이 이렇게 명하니 너희는 율법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모세의 권위도 율법에서 나옵니다. 모세가 자기 권위로 백성들을 가르치거나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모세가 율법의 권위를 빌어서 말씀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를 빌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가르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모세가 한마디 말씀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권위로 말하노니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못한 적이 없다고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기를 여호와의 율법이 이렇게 여호와의 권위를 빌어서 그렇게 명했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말씀한 적이 없다고 말해요. 서기관들은 모세의 제자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랍비들은 우리 위에 랍비가 말씀하기를 그렇게 올라가고 그러면 그 랍비는 그 위에 랍비가 말씀해 올라가면 모세가 이르기를 모세의 권위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모세.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순종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 산상순에서 천국의 율법을 주시고 강론하시고 가르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명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옛사람에게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말씀한 걸 너희가 들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내가 말하노니 내가 명하노니 내가 말씀하노니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권위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씀하는 것과 그리고 랍비들이 말하는 그 말하는 방식이 있어서 그 권세가 틀린 것이에요. 여호와께 가라가 아니라 내가 명하노니 내가 이르노니 하니까 그러면은 이처럼 천국의 율법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는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이 예수님인데 자기 권위로 말씀하지 않을까? 내가 나의 권위로 명한다 그 말씀이에요. 이분 이렇게 권세 있는 음성을 그들이 들어본 적이 이렇게 권세 있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합니다.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도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했지 선지자가 내가 명하노니 나의 권위로 그럼 죽습니다. 그는 죽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내가 명하노니 이렇게 말씀한 적이 이스라엘 역사 그 누구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사람으로서 이렇게 권세 있게 말씀하는 권세 있게 말씀하는 이 음성을 이런 가르침을 이스라엘이 들어본 적이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말씀입니다. 전무후무예요. 사람인데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분이 세상에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 천국의 왕 종말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전 종말의 왕이며 천국의 왕이신데 하나님 아버지를 정권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권위로 그처럼 나는 너희에게 이르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큼 권세 있을까 우리는. 그냥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하니까 예수님이 가라사대. 우리는 그냥 스치고 지나가시죠.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하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그렇게 지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무리들은 청천벽력처럼 들렸다 그 말입니다. 나는 이 말씀에 그들이 깜짝 놀래버린 것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상에는 없는 권세 있는 이분이 나타났거든요. 이렇게 권세 있는 왕이 없어요. 그래서 정권을 하나님이 주셔서 보낸 그런 아들이 예수님 외에는 없거든요. 이전엔 하나님이 선지자들 다 종을 보냈지, 모세도 종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있잖아요, 황제가 정권을 보내서 아들이 오면 그 황제 자신이 온 것과 같아요.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정권을 받은 왕으로서 이렇게 권세 있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듣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두려워한 겁니다. 그것을 지금 마태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정권을 주셔서 정권을 가진 권세 있는 분이로서 예수님께 이처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이게 권세 있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 천국의 왕, 하나님이 정권을 주신 이 왕을 어떻게 됩니까? 이 권세 있는 말씀을 듣고도, 이 왕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이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고, 그리스도가 아니다고 거절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고 사람들이 죽여서 거절했습니다. 거절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쩝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맞다고 하나님이 증언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통해서 이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예수님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니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아들이니,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통해서 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가 곧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처럼 확실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확실히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통해서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스도이신 것을 천하 만민이 믿을 만한 그런 확실한 표적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제는 그처럼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은 권세 있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하나님의 권세를 대행하는 그 자리, 영광의 자리, 그처럼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처럼 이 상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뭡니까? 어떤 주님이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권세 있는 왕께서 우리를 이 상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이 그처럼 권세 있는 영광의 왕의 상입니다. 권세 있는 영광의 왕의 상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갈릴리 산 위에 오르셔서 주님께 나온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영광의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그 권세 있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그처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 누구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단순히 사람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단순히 사람의 교훈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그처럼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목사는 목사의 위치가 그렇습니다. 하늘 보좌편에 앉으신 그 왕이 갈릴리 산에서 그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것처럼 영광의 왕이신 주님께서 목사를 세우셔서 목사 입을 열어서 주님께서 그 권세 있는 말씀을 그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 말씀에 그럼 뭐로 응답하셔야 됩니까? 백성들이 이 권세 있는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고 놀랬다라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믿음으로 화답하고 아멘으로 응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권세 있는 왕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놀라고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그 반응은 무엇입니까? 왕의 권세 있는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그 반응은 당연히 놀랬는데 두려워했는데 그것은 순종과 복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왕의 말씀을 듣는 것은 거기에는 왕의 말씀을 들었다는 의미는 왕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고 왕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누가 왕의 말씀을 듣고 거여가고 살 자가 있겠습니까? 더더구나 한와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왕,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진 왕, 장차 오셔서 만물을 불러 심판하실 그 권세 있는 왕, 이 권세 있는 왕의 음성을 듣고도 이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이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지 않으면은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이고 두려운 말씀이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도 두렵기도 하고 영광스럽지만 또한 두렵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영광의 왕 대통령의 대변인 노릇만 해도 어쩝니까? 대통령의 입 노릇만 해도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영광스러운 노래예요. 그런데 제가 대통령의 입 노릇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왕,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입을 그처럼 제가 대변하는 대변 역할을 하고 있으니 얼마큼 영광스럽습니까? 얼마큼. 그래서 제 주변에 이 목사직을 지극히 존귀하고 지극히 영광스럽고 이 목사직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저는 그렇게 존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또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영광스러운 왕의 말씀을 그는 대언하는 자지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해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왕의 말씀입니다. 그는 죽습니다. 왕의 말씀을 왕이 말씀한 대로 대언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전하면은 왕의 말씀을 그는 변질시킨 것이어서 그는 죽는 것입니다. 그처럼 왕한테 불경을 저지른 게 없죠. 그런 의미로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왕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전해야 되는데 이것을 바르게 전하지 않고 여기에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어떤 교훈을 들어서 섞으면은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변질된 것이어서 그런 것은 주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살 거짓 선지자가, 거짓 그런 사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로는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사람의 음성, 공부를 많이 한 학자의 음성, 깊은 경지에 도달한 어떤 선생의 교훈, 그것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점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만왕의 왕이신 그 왕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도 자세를 바르게 해라, 태도를 바르게 하라, 옷깃을 여미라고, 하품해서는 안 되고 졸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한눈 팔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정신이 딴 데 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말씀하는 목사에 대한 그런 인간적인 예의, 도덕, 그런 예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로서 그처럼 집중해야 되고 자세를 바르게 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은
왕 앞에 나와 있으며 왕의 음성과 왕의 교훈을 목사의 입을 통해서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왕 앞에 서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왕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도 주의 깊게 잘 생각하고, 우리 어린 자녀들도, 왜 우리가 어린 자녀들이 이런 훈련을 받아본 적이 어디입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어린아이들 쉽게 말해 젖먹는 어린아이들까지라도 입을 다물도록 유아시내 이런 데도 왕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 예의를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까? 어린 자녀들한테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린 자녀들도 왕 앞에서는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대통령 왕을 옛날 뵙때는 다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접견실에서. 그런 점에서 우리 어린 자녀들한테도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면 네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인지 청년들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정신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여러분들은 종교적인 연설, 마음의 감동, 그런 것을 듣는 거예요. 그러려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온 것이 아니에요. 목사는 단순한 그처럼 사람의 교훈을 그처럼 대언하는 자가 아니라 죽었다 부활하신 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바로 이 왕, 천사들도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 권세 있는 왕, 이 왕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깊이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 말씀에 아멘 응답해야 되고, 이 말씀에 반드시 복종해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이 좋으면은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기분이 좋고, 마음이 좋으면은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내키지 않고, 말씀을 듣고 내 감정이 안 좋고, 내 말씀을 듣고 감정이 상하고 속이 상하고 안 좋으면은, 기분이 안 좋으면은 한쪽 귀로도 간청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복종하지 않으면은 그건 죽는 것이에요. 왕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 자가 없습니다. 그 점을 깊이 생각하죠. 그 점을. 그것을 제가 누누이 얘기했는데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처럼 천국의 왕이신 권세 있는 왕께서 우리를 오늘도 이 권세 있는 왕의 식탁으로, 그러므로 이것이 권세 있는 왕의 식탁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왕의 상입니다. 영광스러운 왕의 상으로 우리를 이처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권세 있는 왕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상에서 주님께서 이것은 내 살이니 이것은 내 피니 먹고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주님과 먹고 마시는 이 교제 가운데서 어떻게 권세 있는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생명의 교회 가운데서 주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우시고, 그리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일깨우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어도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 천국 왕의 백성들, 우리는 권세 있는 백성들이며, 우리는 권세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처럼 권세 있는 백성들이 없으며 우리처럼 권세 있는 자녀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상에서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교제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로 너희들은 하늘에 속한 백성이며 하늘에 속한 장자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같은 백성이 없도다, 너희는 열국 중에서 택한 나의 장자요 나의 사랑을 입은 자요 한 것처럼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더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한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장자들, 땅에 속한 신의 산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의 산,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의 장자들로 그처럼 우리를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처럼 권세 있고 우리처럼 경계하고 우리처럼 영광스러움을 입은 자들이 없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상에서 일깨우시면서 우리로 어떻게 살도록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이처럼 권세 있는 내 백성 아니냐,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님께서 잡히실 때도
권세 있게 주님께서 천국 율법을 선포하신 주님께서 잡히실 때도 주님께서 제자들을 지키셨습니다. 권세 있는 주님께서 잡히실 때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에 잡히실 때도 자기 제자들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주님께서 흩어진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 산에서 모으셔서 갈릴리 산에서 천국을 새롭게 출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이시죠. 그리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 백성들이 아니며 내 제자들이 아니냐.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지옥의 권세도 음부의 권세도 너희를 손댈 수 없으니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서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모든 사람들 하여금 내가 분부한 내가 명령한 내가 권세 있게 교훈한 나의 교훈을 지키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권세 있는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우리는 이처럼 세상에서 그처럼 우리는 세상에 살아도 세상에 속한 자가 되니 이 세상에 어떤 권세도 교회를 넘어뜨릴 교회를 무너뜨릴 권세가 없습니다. 우리 왕이 함께 하시며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 우리 함께 하리라 하셨으니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권세 있는 백성으로 이 권세 있는 말씀을 따라 살아서 세상을 이기시고 이 권세 있는 말씀을 전파해서 이 권세 있는 말씀에 천하만민이 이 권세 있는 왕의 말씀에 다 듣고 순종하고 복종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왕이 통치하시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 있게 힘 있게 봉사하는 주님의 군병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